이렇게 살아가면서 평안이 있지만 동시에 근심하고 또 염려하는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무섭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근심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있기는 하지만 세상 근심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구별이 되겠습니까?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 아까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갖는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나의 죄를 용서함 구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확실합니까? 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근심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11절에 보면 그 근심이 우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변증이라는 게 아시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는 잘못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는 거예요. 너희 그래 잘못된 거야. 설득하는 거예요. 변증하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변증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분하게 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를 얼마나 분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또 두렵게 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오늘 11절 말씀 사도 바울의 교절인데 저 말씀을 읽으면서 오히려 더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저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혹 근심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저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 삶 속에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근심과 염려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는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확인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태도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들 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 묵상이 되면서 하나 또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평안에 대한 구절인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에요. 5절부터 4절부터 좀 얘기 나오지만 6,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예선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심령 속에 항상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인데요. 오늘 3장 첫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절씩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뭉뚱그려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오랜 시간 동안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딱 석 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3번의 안식일이라 했거든요. 복음을 전했는데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저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까 인용했던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마음이 있는지, 근심하고 염려하면 꼬꾸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마음에 근심거리가 생긴 거예요. 세상 근심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위한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오늘 3장 첫 부분에 보면 바울이 직접 다시 가보고 싶어 했어요. 다시 데살로니가를 가보고 싶어 했는데 상황이 허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신라는 아덴이라는 곳에 그냥 머물러 있고 자기의 제자 디모데만 보냈다고요. 디모데를 보내서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보고 하느라 그랬다. 물론 바울이 직접적으로 근심하고 염려했다는 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오늘 1절과 5절에 보면 참다 못하여 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할 정도였어요. 참다 못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보낸 목적은 분명하죠.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를 주고 특별히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직접 말을 못했지만 디모데를 통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바울로 하여금 기쁜 위로가 됐어요. 위로가 됐다 그랬어요. 그들이 오히려 믿음과 사랑으로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의 가족이나 또는 내가 아는 사람, 내 친구, 옛날에 만나서 신앙생활 같이 했던 사람인데 또는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또는 우리 목사님처럼 한국에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요즘은 전화가 있으니까 연락해서 어떻게 잘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래도 얼굴과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마음이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 오늘 성경에는 살리라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살 것 같다. 이제는 내 마음의 그 무거운 근심이 다 내려간 것 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쓴 서신이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우리가 1장 2장 쭉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설교해 왔지만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 3장 요 부분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쓰게 된 동기가 생긴 거예요. 디모데가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1장과 2장 그거는 앞부분이고요. 오늘 3장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이런 배경 얘기를 다 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가 주후 52년경이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67년경 앞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이 13개인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쓴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서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바울의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9절을 한번 같이 다시 보십시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그다음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랬어요. 오늘은 저 한 절 가지고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는 보답할 수 있을까? 물론 사도 바울이 저 구절로 하나님께 얘기했지만 적어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된 우리들에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오늘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할게요. 우리가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될 모든 기쁨에 대하여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번역을 했어요. 현대 언어로 된 거니까 우리는 저렇게 얘기하죠.
기쁨에 대하여 보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기쁨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기도를 낳습니다. 다시요. 기쁨은 감사를 가져오고요. 그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뭐라고 하고 싶은데 바울은 그 보답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틀을 보면요. 기쁨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기도를 낳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삶을 살다가 누구를 통해서 기쁨을 갖게 됐다면, 그것이 배우자든 자녀든 친구든 어떤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기쁨을 주신 분에 대한 보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의 틀은 잘 짜여졌죠?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질 수 있죠, 그죠? 보답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남에게 받을 은혜나 고마움을 갚는 행위,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잘 알 수 있는 거죠.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영어로도 보니까 return, repay 또는 reward 뭐 이런 단어를 써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답례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답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가 보이는 것으로 갚는다는 의미가 더 있어요. 근데 보답이라는 것은 꼭 뭐가 보이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추상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은 돈으로 보답하기도 하고요. 뭐 선물을 사서 보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누구한테 내가 기쁨을 받았다면 감사 표현을 하잖아요. 마땅히 그래야 되죠. 그러나 가장 더 좋은 방법은 뭐라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감사한 것만 하지 않아도 되고 기쁨을 주신 분에게 선물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마음의 표시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로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즐거움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기쁨이에요. 이런 기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까? 네, 그렇게 해오셨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혹 기쁜 마음이 생겼는데 그만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그냥 기쁨에 그냥 취해 있는 적은 없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를 깜빡 잊어먹었어. 이따 해야지 하고 그냥 막 기뻐하고 그냥 지나버렸어. 그럴 때도 있죠. 너무 기쁘면.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쁨의 선물을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선물 자체만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돌잔치에 갔는데 아기는 본 적도 없고 같이 모여가지고 맛있는 음식만 먹고 나온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지나가는 예를 얘기한 거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우리 손주들이 좀 커서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장난감을 사주잖아요. 그 나이에 맞는 장난감을 주잖아요. 그때에 맞춰서. 그럼 뭐라 그러냐면 땡큐 할머니 그래요. 할머니는 잘해. 땡큐 할머니. 근데 할아버지를 말 못하고 뭐라는지 알아요? 아버지 그래. 그러니까 하부지 그래. 하부지. 땡큐 할머니는 잘해서 좋은데 땡큐 하부지 그래. 야 할아버지 그래도 하부지 그래. 얼마나 귀엽습니까? 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뒤에서 엄마가 다 시킨 거더라고. 땡큐 해라. 땡큐 할머니 시킨 거더라고. 근데 요즘은 시키지 않아도 곧잘해요. 곧잘해요. 이제 전화기 되고 그게 페이스북 하잖아요. 땡큐 할머니, 또 땡큐 할아버지, 요즘 또 뭐 이런 것도 다 배워서 해요. 그래서 얼마나 귀여운지.
여러분도 기쁜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꼭 하세요. 안 하면 제가 다시 가르쳐 줄 겁니다. 우리 2024년 우리 교회 달력을 보니까 주제가 감사인데요. 여러분 하나씩 봤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형통한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감사. 이렇게. 물론 전체 주제가 감사인데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 조그마한 글씨로 형통한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우리 2024년 이제 9월이 거의 다 가는데요. 지난 달력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그 글들을 혹시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오늘 되게 돌아가셔서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제가 설교 중간 다시 한번 쭉 훑어봤거든요. 저도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그때는 봤는데 그걸 다 지금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1월 내 주변의 상황이 아닌 나를 감독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K. 아더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2월, 3월, 4월 쭉 지난 9월까지. 근데 그 중에 거의가 다 이렇게 외국 분들의 그 글들을 썼는데 2달이 한국 사람이 쓴 말을 인용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5월 달에는 고난과 역경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모르죠. 뭐 이런 얘기 다 할 수 있지. 저나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지만 다시요. 고난과 역경 중에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죠, 그죠?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5월달에 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돌아가셨죠?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이 모습. 고난과 역경 중에도 감사하고. 여러분 고난과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죠, 그죠? 우리 11월달에 감사의 달인데 또 감사주일에 감사의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혹시 지금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또 6월에도 한국분이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감사는 축복을 열고 닫는 자물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봤겠죠 물론. 그 6월달 달력이 한 달 동안 있으니까 다 봤을 텐데 잊어먹었을 수도 있어요. 다시요. 감사는 축복을 열고 닫는 자물쇠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씀했을까요? 저도 몰랐어요. 윤함에 라고 하는 분 있어요. 윤함에. 이분은 누구냐면 옛날 우리 한국의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어요. 아내였어요. 이기풍 목사님은 아시죠? 원래 깡패했다가 예수 믿고 이제 목사가 되신 분이세요. 그 이기풍 목사님의 아내가 된 성함이 독특하죠. 윤함애. 사랑 애자라는 거예요. 윤함애. 제가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따로 큰 사진은 없더라고요. 적혀져 있는데 저게 뭐냐면 윤함애 사모님이 마지막 유언장을 쓴 한 토막이에요. 자기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장인데 실제로 막내딸인 이살의 따님께서 2002년 8월에 옮겨 적은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왼쪽에 꼭 깔같은 그 글씨로 쓴 거예요. 그 사모님의 생애를 소개할 시간은 없고 현재 전라남도 화순 광주제일교회 묘지에 저 글이 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윤함의 사모님의 유언장, 오래된 이정표 하나 이렇게 되어 있다. 1879년 12월 8일 생입니다. 그리고 85세에 돌아가셨어요. 날짜가 안 나더라고요. 이거 찾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제가 한번 전문은 저렇게 깨알 같아서 왔는데 제가 다시 쳤는데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맞지 않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적어놨는데 저렇게 됐습니다. 저게 묘지에 광주 제1교회 묘지에 저게 묘가 있습니다. 저렇게 글이 되어 있습니다. 유언장이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라. 주의 종은 하나님 다음가는 분이시다. 저 구절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 근데 저거는 좀 요즘은 안 만들 수도 있죠. 누구나가 다 하나님과 같은 가까이 있죠. 옛날 어르신들은 저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귀하다 뭐 이런 의미에서 말씀한 거죠. 주의 종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마라. 목사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미디안과 같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와, 요즘도 저렇게 말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예. 근데 저 사모님이 저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들에게 저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 생애를 보면요, 이 부모사 얼마나 힘들고 사모님이 얼마나 고생한 그 생애가 쫙 나옵니다. 우리는 접할 수 없을 정도예요. 자, 그 다음 우리 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잠깐 또 보십시다. 상대방이 내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부자비라고 썼어. 원래 무자비죠. 예. 상대방이 내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릴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여러분 참으십시오. 밑에까지 했습니다. 네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심판대 이렇게 썼어요.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판가름을 해주실 것이다. 억울하다고 너무 화내지 말고 속상하다고 분노하지 말고 참아라. 그런 권면이죠. 그 다음 그러므로 날마다 참으며 네가 내 자신을 죽여라. 네가 죽어지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저기는 우리가 주로 할 수 있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동의하십니까?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안에 있는 왼수는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 보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6월달 달력에 쓴 구절이 저 함윤혜 사모님의 유언장에 기록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자의 우리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이다. 감사는 축복을 열고 닫는 자물쇠이기 때문이다. 아멘. 사실은 저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저 인용하려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가 없다. 겸손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너를 외면하실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의 교만이다. 아마 이규프 목사님 살아계시고 또 사모님도 살아계시다면 저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우리 달력에 실린 그 감사의 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윤혜 사모님의 유언장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는 축복을 열고 닫는 자물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성도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돼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답이에요. 이것이 보답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보답이에요. 하나님 저 성도들을 어떻게 잘 지내나,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뭐 이렇게 이상하게 되지 않았나. 디모데를 통해서 줬던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보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답하십시오.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게 이제 보답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렇게 감사하는 자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도 보답인 거예요. 감사도 보답이고 기도도 보답이에요. 기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를 하나님 손에 부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보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보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실제로 기도한 기도의 문이 나옵니다. 이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까 성경 봉독 시간에 읽었지만 세 가지죠. 11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안에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세 가지를 기도했죠.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게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가고 싶어 했겠어요. 요즘 시대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럼 버스 타고 가면 되지. 택시 불러서 가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다다시피 왔잖아요. 우리 전에 2차 선교회 때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어디를 가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집에서 갖고 교회 올 때 왔다 갔다 할 때부터 기도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멀리를 떠날 때 어디 가고 싶다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훌쩍 떠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 되고 말 거예요. 그냥 내가 한 일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3차 전도행도 하고 마지막 로마로 가는 거는 죄수의 몸으로 갔으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만 3차 전도 여행 때도 그 여정을 쭉 보면 빌립보를 방문하고 고린도를 방문했지만 그 중간에 있는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못 갔어요. 갈만한데 기록이 없어요. 모르죠. 실제로 갔는지 모르지만 기록이 없으니까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하고 그때도 죽이려고 했으니까 도망쳐 나오느라고 3주밖에 못 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쓰면서 나도 대만에서 지금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방문하고 싶은데 가끔 전화 통화는 하지만 아직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길이 안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은 살아계실 때 한번 얼굴을 보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가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직도 살아계실 때 한번 보면 좋겠다. 또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때가 열리면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어디를 방문하고 싶다고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 목사님은 또 올해는 안 가고 내년 봄에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잘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죠. 다 됐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전에 간증을 들었었죠. 다 됐는데
또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또 그게 뒤틀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몰라요.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 또 예기치 않게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뭐 얘기 뭐 많이 안 해도 되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구 말씀 같아요?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 말씀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해서 쓴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인용한 게 아니고 바울이 이렇게 쓴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피차 간에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더 많아지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를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끼리 다 사랑하잖아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사랑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차고 넘쳐서 옆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랑이 이렇게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가서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설교를 할 것 같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랍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손에 맡길 그 사람은 누구인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이 13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좀 몇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되게 길지만 하나예요. 기도 제목 하나예요. 뭘까요? 너희 심령을 굳건하게 하시고. 영어로는 안 써놨는데 적어놨네요. May He strengthen your heart.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너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strength 힘을 더해 주시고 그게 기도예요. 그 다음 나오는 so that은 그래서죠. 굳건하게 한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건 목적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왜 굳게 되어야만 합니까?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거룩함이 상처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여겨주신 그 심령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있다면 그날이 그날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역시 그날이 그날인데, 내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심령이 거룩함에 흠이 되지 않도록, 상책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굳건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13절에 저 구절이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심령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심령을 굳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뭐 본문에 그 얘기까지 다 나오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4장과 5장 남았잖아요. 이제 4장과 5장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지막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과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4장 다음 주 할 때는 사실은 4장부터가 바울이 하고 싶었던 메인 메시지예요. 1장, 2장, 3장은 서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4장부터 나오는데요. 이게 주제예요. 커다란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분명히 믿습니까? 네, 믿죠.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4장과 5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마지막 시대의 종말세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주제를 지금 4장과 5장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건가? 뭐 이런 주제는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서 그 얘기들을 쭉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주변에 이단 사설들이 많고 사이비 같은 종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 꿰서 미혹하게 한다. 예수님이 와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재림 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 그 얘기를 믿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니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그만큼 미혹하고 있어요. 이 종말의 시대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주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알아야 돼요. 세속적으로 미혹하는 이야기에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바르게 틀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4장 5장 얘기할 때 그 얘기를 계속해 갔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의 심령을 굳건하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거지만 그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아무야 너 심령을 굳건하게 하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낙심하고 근심하고 낙담하고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내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심령을 굳건하게 하라. 꼭 기억하십시오. May Jesus strengthen your heart. 예수님이 나의 심령을 굳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어떤 삶의 풍파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뭐 이거에 연결된 구절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알죠.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게 심령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굳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심령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무슨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훈련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를 악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스렸을 때 내 심령이 굳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뿌리가 될 때 내 심령은 굳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기도가 내 심령을 굳건하게 하시는 걸로 마지막 마무리가 됐는데 그렇죠. 여러분도 심령이 굳건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